21세기 인류 문명이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온 변화를 가리켜서 뉴 노멀이라고 합니다. 뉴 노멀, 즉 새로운 기준이란 뜻이지요. 여러분, 새로운 기준이 있으면 과거의 기준도 있게 마련이죠. 이 코로나 사피엔스란 책에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 지난 40년간 이 세계 자본주의를 떠받쳤던 과거의 기준으로 4가지 기둥을 소개했습니다. 산업의 지구화, 생활의 도시화, 가치의 금융화, 그리고 생태의 위기입니다. 산업의 지구화라는 것은 온 세계가 산업 생산 과정에 사슬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활의 도시화도 세계 인구가 비록 내가 농촌에 살고 있어도 도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가치 금융화는 인간 생활의 기본 원리가 자본과 금융으로 조정이 가능해졌다는 뜻이에요. 결국 지구화, 도시화, 금융화, 이 3가지는 지구의 생태적 환경을 무한 착취로 전제했는데 이 코로나가 바로 인간 욕망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인류가 새롭게 살아야 할 뉴노멀의 표준,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는 무한 경제 성장이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인간과 자연과 사회가 모두가 좋은 삶으로 경제를 선하게 전환시켜야 한다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홍기빈 소장은 사회과학자인데 책에서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물이지만 우리에게 인간과 이웃과 자연이 함께 지복을 누리는 좋은 삶, 바로 그걸 우리에게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준 전령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풍찰력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의 이 코로나 시대를 다 함께 힘겹게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2년이 넘어서 3년째 마스크를 쓰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고 선한 뉴노멀이 뭔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또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지난주에 이어 열왕기하 말씀으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참된 믿음과 영적인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일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일상을 살아야 돼요.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주일 열왕기하 5장에서 아람 사람 나아만이 나병에서 회복을 했는데 오히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나병이 들고 말았어요. 오늘 6장과 7장은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침략에서 엘리사 선지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즉 5장과 6장 사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대립 가운데 있는 위기의 순간이죠.
그런데 오늘 전혀 무관한 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가난한 한 선지 생도 한 명이 나무를 하다가 그만 도끼를 물에 빠뜨린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아멘. 성경에는 이 엘리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가지길 원하고 더 하나님과 함께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는 많은 선지 성도들이 그 엘리사를 따라간 거죠. 엘리사 지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길 원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도나 목회자 후보생입니다. 이들을 훈련하는 선지 학교도 여러 곳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2장 말씀에 보면 길갈에도 있고 베델에도 있고 또 여리고 땅에도 이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보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일꾼으로 부름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 생도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들을 다 수용할 공간이 당연히 부족하죠.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사를 가자 했습니다. 더 넓은 곳으로 가자 한 거예요. 이곳은 좁으니 요단강 유역으로 가서 그곳에 새로운 집을 짓자 한 겁니다. 이 요단은 주변의 강물로 인해서 집을 지을 만한 버드나무도 석류나무도 건축에 필요한 목재가 충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 3절 하반절에는 너희와 함께 나도 함께 가리라.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가 북왕조 이스라엘에는 악한 왕 여호람이 있을 때입니다. 기근도 심해서 백성들이 기근에 기아에 굶주리고 있어요. 나라의 정국도 반란이 꼬리를 뭅니다. 백성들은 삶이 곰핍했고 주변 정세도 아람의 침공으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인 거죠. 그런 가운데 엘리사와 제자들과 선지 생도들이 요단으로 이사를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살아야 하기 때문이.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곰핍해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범한 일상을 사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인생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1절 하반절에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라고 했는데 원어의 원래적인 표현은 숨이 막히도록 꼭꼭 죄요 고통스럽다 라는 은유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모두가 사는 것이 숨 막히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이 들었습니다. 먹는 것도 모자라 힘들었어요. 먹는 양식도 모자란데 옷을 입은 얼마나 있겠어요. 입는 것도 힘든 거예요. 거주할 만한 집도 힘든 겁니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생명이라는 한자를 풀이해 보니 살라는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살라는 명령을 받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면 힘들어도 순명으로 알고 살아가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 끼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남들처럼 비싼 명품 옷은 아니더라도 옷장에 있는 깨끗한 옷, 정갈한 옷, 주님 앞에서 매일 입는 것처럼 입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사람들 만나 대화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괴로워도 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면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느 곳이든지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1605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니콜라 에르망이 18살의 나이에 어느 겨울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들렸답니다. 그 생명의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다가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사는 거죠. 이후에 인생의 여러 굴곡을 지나 어느 수도원의 가사 업무를 돕는 평수사로 평생을 보내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가 수도원에 가서 한 일은 고작 신발을 수선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매일 그 보잘것없는 일을 하면서 얼마나 따분하고 지겹고 무미건조해 몹시 싫었답니다. 도망치려고 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일상의 삶이 순간순간 호흡하듯 하나님이 깊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특별한 일 없어도 사람들을 위해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작은 계란 하나를 뒤집어도 하나님의 현존 때문에 그 영혼과 그 마음 안이 늘 무한한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환희가 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먼지 하나 치워도 어느 임금 왕보다도 더 만족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내게 주신 일상을 집중해 바라보면 모든 순간순간이 다 기쁨이고 감사이고 환희이고 신비인 거죠.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오기 위해서 차차기에서 나와 거리를 지나오는데 그 짧은 거리에 서 있는 나무를 바라보니 얼마나 활기차 보이는지요. 하늘을 바라보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고 살아있음이 축복이고 모든 순간순간이 환희죠. 여러분,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우리를 더 숨막히게 하는 옥죄에 있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닥쳐온다 해도 나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살아내십시오. 주님과 함께
사세요. 일상을 충만하게 사세요. 두 번째는 불확실한 삶이죠.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불확실한 삶인 것을 성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일상과 더불어 그 앞길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엘리사와 선지 성도들이 함께 요단에 왔습니다. 새로 거할 집을 짓기 위해 나무를 베는데 그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생도 한 명이 나무를 베다가 그만 그 도끼날이 도끼 자루에서 빠져버렸어요. 당시에는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이 도끼 자루에서 빠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가 기원전 9세기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9세기면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전환하는 시대입니다. 즉 철기를 재련하고 다루는 일이 많지도 않았고 수월하지도 않았어요. 문제는 도끼날을 더 이상 회수하기 어려운 강물 속에, 그 깊은 강물 속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도끼날을 빠뜨린 사람은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생도였어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을 빌려온 겁니다. 나무를 하기 위해 이웃에게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도끼날이 물속에 빠지는 순간 5절 중반절 말씀에 외쳐 이르되 라고 말씀이 증언했는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하흡니다. 그냥 아하가 아니라 비명을 외친 거예요. 탄식으로, 절망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비명을 외친 거예요. 왜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빌려온 물건 상하게 하거나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2배로 배상을 하든지 4배나 혹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됐어요. 배상이 안 되면 자신이나 가족 중 한 명이 빌려준 사람 집에가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생도가 큰 비명을 지를 만하지요. 순간 낙심이 몰려온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하려 해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앞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도끼날이 빠져서 그것도 물속에 떨어뜨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앞길은 언제나 불안전합니다. 불만족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예측이 어렵습니다. 예방 백신을 3차나 맞았는데도 코로나에 걸립니다. 다시 4차를 맞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의 미래와 그 앞길까지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과 14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답니다. 누구라도 앞길을 알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의 짧은 지혜로 다 알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앞길들을 알 수 없도록 불확실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잠언에 보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불확실한 인간이니, 불만족스러운 인간이니 넘어질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성으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과학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없는 기술과 정보가 있다고 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앞길이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통계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님인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정금보다 귀한 믿음 가지시고 보배로운 성도들로 일상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성의 삶이 있습니다. 이 물속에 빠진 도끼 때문에 걱정과 근심에 휩싸인 선지 생도에게 엘리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것을 집으니라. 집으라고 하니까 손을 내밀어 집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동적인가요? 선지 생도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도끼가 물에 빠진 곳을 향하여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는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했어요.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먹지 못하는 물을 다시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화시키기 위해 소금을 가져 물에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독초를 잘못해서 국에다가 넣어 먹을 수 없게 되자 가루를 넣어, 어떤 가루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가루를 넣었더니 다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엘리사가 물속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기 위해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강바닥에 있던 도끼가 떠오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한마디로 엘리사는 초자연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나뭇가지가 도끼를 떠오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금이나 가루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과 국으로 음식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시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시니
그 엘리사를 통하여 가리키고 넣게 하시니 초자연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믿습니까? 신약성경 야고보 말씀에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환경에 달려있다는 게 아닙니다. 물질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이런 사람이 됐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라고 해서 위기라고 합니다. 고금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고물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바이러스 알갱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만유의 아버지로 살아계시고 창조하신 만유 위에 계시고 그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통행할 줄 아는 그런 삶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를 통해 너는 그것을 지불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 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는 그것을 손을 향하여 내밀라 할 때 그것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집으라 할 때에 집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보세요. 영적으로 살아보지 못했어요. 계속 헛발질만 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짚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오늘 과연 무엇을 짚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를 짚고 살아갑니까? 걱정을 짚고 살아갑니까? 원망을 짚고 살아갑니까? 욕심을 짚고 세상 향락을 짚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믿음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령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